지시나 자녀들기 원합니다. 자녀들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에 힘으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요양병원 위에 하나님의 큰 종을 주시어서 언제나 모든 환우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함께 3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시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응양하시고 오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보험사가 잘되며 강건한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축 중에 있는 건물 위에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건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을 만들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로 올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교회의 부 목사님이 이제 청년회를 이렇게 담당한 목사님이 좀 이렇게 군대에서 그린벨의 출신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 돼 나와가지고 청년들도 비슷하게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여름에 청년들 3종 훈련을 좀 경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종이 무엇하고 물어봤더니 수영하고 마라톤하고 또 자전거하고 뭐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연합신학대학 앞에 여기 있잖아요. 그 앞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 한강도 건너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거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 괜찮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봐라. 네. 그랬더니 마침 그 모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전에 장마가 들어가지고 한강에 얼마나 물이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저쪽 힐하우스인가요? 거기서부터 이 앞에까지 뭐 물이 꽉 차 있고 막 시커먼 흙탕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야 이거 좀 힘든데 좀 연기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한 번 시작했으면 되는 거죠. 무슨 연기를 합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참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제일 먼저 이게 마라톤을 해야 돼요. 저 북수리에서부터 뭡니까 양수리 그쪽에서부터 이제 여기 연합신학대학 앞에까지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이제 저 다리 이렇게 양평대교 건너서 저쪽 건너까지 마라톤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영해서 이렇게 건너서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마라톤 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한번 또 타고 도는데 이 언덕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자전거를 타고 좀 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전거를 타고 양수도를 건너서 저 힐하우스 앞에서부터 수영해서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나고됨이 없이 이제 다 했는데 지금 아주 얼마 전에도 어디 뭐 이렇게 스타필드 갔다 만나는데 이 녀석이 그때 아마 고등학교 다니나 그런데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놈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그래 이제 제일 겁난 게 뭐냐면은 이게 떠내려가다 이게 이 체온이 낮아지면은 이게 심장마비 올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떠내려가는 거 힘 지쳐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딱 한 사람 이제 떠내려가는 것 같아서 건져오고 애들이 다 건너왔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올 때마다 그걸 느껴요. 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언덕에 이거 자전거 타고 올라오고 뭐 저기서부터 마라톤에서 오고 이 넓은 강을 건너고 좀 애들을 거칠게는 했어요. 아주 굉장히 그 학생들을 거칠게 하고 이 청년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이 한 번도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이 문제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온 성도들이 나서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참 뭐 그 외에도 아주 위험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요즘에 그러면은 아마 큰일 날 줄 알 거예요. 근데 사실 아주 굉장히 학생들과 청년들을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다 했습니다. 걔네들이 지금 보니까요, 다 괜찮아요. 한 놈은 참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연세대학에 들어갔긴 했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학교 난 다음에 저 미국 갈래입니다. 뭐로 갈래? 그랬더니 가는 길을 안 돼요. 일본 가서 얼마 있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간다고. 그러더니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놈이 미군 군인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 시민권도 다 받고 결혼도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시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강훈련을 시키니까요. 어디 가든지 다 해내는 거예요. 이게 과잉보고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 보니까는 그 제일 고마운 건 우리 성도님들이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해주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뭐 자녀들이 여러 낳겠죠. 그런다면 대표적인 게 가인이라고 하는 큰아들하고 아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차남인데. 근데 1년을 지나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제일 믿음장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인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곡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꼭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모든 제사, 예배, 예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레위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두 번째 2장에 가서는 소제라고 하는 예배가 있는데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잘게 이렇게 가루를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감사제죠. 화목제라고 하는데 감사제. 감사 예배 드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속죄제죠. 우리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섯 번째 5장에 가면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 이렇게 다섯 가지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이제 있다 보면 자꾸 혼란이 생기죠. 아니 곡식으로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인이나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그것은 하나의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 그 하나의 의식적으로 1년 됐으니까 이거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떻게 드리느냐? 의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가인은 어떤 예배였느냐? 하나의 종교 행사였습니다. 하나의 종교 행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이 예배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를 쓰라고 그럴 때 목사 이렇게 쓰면요, 종교인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럼 참 기분이 언짢아요. 난 목사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쓰는 거는 그거는 스님들이나 혹은 무슨 뭐 마음에도 교도들이나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목사예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와 종교 행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모든 것이 제도화되어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은 그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식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경우에 윤리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윤리적인 기독교인, 도덕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항상 뭐예요? 자기는 윤리와 도덕만을 지키면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속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죄의 삭스는 사망이죠. 죽음이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걸 알았죠. 수치심을 알았죠.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수치심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왜 수치심을 몰랐을까요? 백치였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었나요? 그게 아니죠. 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수치심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가리웠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얼굴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얼굴이 제 몇 개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얼굴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얼굴이 있고, 세상 나가서 보이는 얼굴이 있고, 안 그래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꾸 가리는 거예요. 뭐를. 그렇죠? 뭐를 가려요? 부끄러움을 가리잖아요. 우리들이 죄가 지면 자꾸 가리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얼굴에 가면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가리워 봤어요. 가리워 봤더니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 보게 바로 말라가지고 그대로 또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리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리워진다고 가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어떤 도덕과 윤리와 뭐 이런 것으로 어떠한 그 지식으로 그걸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게 다 뭐냐, 무화과 잎과 같은 거예요. 가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랑두롱이라고 불러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친구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애인이 정말 미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친구를 어떻게 해요? 친구가 타는 요트를 뺏어가지고 친구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바다에 버렸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속여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 애인도 뺏고 그 재산도 뺏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범죄를 한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종이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산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재산 문제가. 그래가지고 요트를 팔아야 됐어요. 그래서 요트를 다시 수리해서 팔으려고 선착장에 끌어올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그 친구를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뭐 이게 담요에 싸가지고 묶어서 버렸는데 바다에 버린 줄 알았는데 끈에 매여가지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범인으로 걸렸죠. 그렇죠? 잡히죠. 그 태양을 가득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뭐예요? 무화과 잎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화과 잎. 이 세상에 어떤 죄든지 영원히 가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대속해 줘야 돼요. 대속해 주는 거. 대속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왜요?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가리워준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리워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는 것. 죄의 싹은 죽음이죠. 즉 죽어야 죄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구약시대가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 피로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피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대신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한 양으로 왔다. 속죄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 말씀을 하실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신령하다는 건 영적인 문제죠.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뭐를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 저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뭐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이었느냐 그 어르신들이 6.25의 그 참혹한 어려움을 다 극복한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 가정들이요 거의 다 남편이 전사를 했거나 뭐 자녀들이 잘못됐거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를 찾았어요?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의 생명을 걸으면 된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항상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체험에서 나온 얘기요. 뭐 책을 보고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는 정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대학에는 지금 기독교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2%인가 3%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애들 입시 공부한다고 주일날 예배 다 안 보내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중요성이 뭔가 이것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야 우선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 생활 잘해라 그러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부터 배워요? 대학에 들어가서 딱 두 가지 배워요. 공부 안 해요. 하나는 뭐냐 술 먹는 거 배우고 하나는 뭐냐면 운동하는 거 배우고.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운동하는 거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엉망이.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뭐 알아야 가르치죠. 그 어디서 배워요? 학원에 가서 배워요. 지금 굉장히 기형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기형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오는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뭐예요? 생명을 걸어야 돼. 왜?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뭐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어디입니까? 세겜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때는 제단이었어요. 예배 의식이 아니고 뭐 이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때 또 그랬으면 제단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 출애굽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큰 봉변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또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모성 생활을 하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이 야곱이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것을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는 굉장히 초지가 좋은 거예요. 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안 가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딸이 망가졌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살상을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모든 우상들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 우상 있는 거 다 갖다가 묻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때에 야곱은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이 와서 뭐 살상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그러니 이건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다시 회개를 하고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문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지켜줘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출애굽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지킨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안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숨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험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애굽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는 건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 교회가 뭐 세상 뭐 이렇게 문화도 받아들여야 돼.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다, 그 여행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여행기가 별로 없어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탄생할 때의 그 아주 험악한 상황이에요. 2장은 어떠냐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모세가 어디에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의 그러한 목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뭡니까? 바로와의 싸움인데 10번의 싸움인데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전부 다 신앙의 싸움이에요. 모세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 가서 제사 드리게, 예배 드리게 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개구리라든지 무슨 뭐 파리라든지 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이 나일강의 그 아주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신이었어요. 거기 먼지가 나오는데 먼지 어때요? 막 이렇게 막 독종 일으키죠. 그건 뭐냐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땅이 비옥해져요. 먼지예요. 그래서 그것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파리는 어떤 신이에요? 태양의 전령신이에요. 뭐 이렇게 전부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 5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내내. 그리고 12장에서는 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죠.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상 출애굽은 어디냐면은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밖에 없어요. 18장은 이드로를 만나는 내용 그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뭐냐면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 주고 어떻게 언약을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대한 얘기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체의 3분의 1이 뭡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이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 탈출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뭐예요? 뭐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이 떡상은 어떻게 만들어라, 뭐는 어떻게 만들어라, 뭐까지요? 부삽은 어떻게 만들어라, 뭐 이런 거 다 불치개는 어떻게 만들어라.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하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항상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 목사님들을 만나 그러게 되는데요. 참 희한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이 교회를 잘 지은 사람들의 후손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더라고요. 아멘. 참 넘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뭐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냐? 사실상 이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보면은요, 제가 한 가지 참 마음 아픈 일을 하나 제가 고백을 할게요. 굉장히 마음 아픈 고백인데요. 내가 이제 구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할 때 한 부부가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뭐냐면 집에 다니면서 하수도, 상수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전기공사도 하고 뭐 막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재주가 좋고 손재간도 있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그 집 수리하고 그러는 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조그마한 방에 그냥 애들을 하고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뭐 고장 나면 다 그분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회사를 차리고 자기 이 건물도 짓고 아주 튼튼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마음이 변해요. 참 그 희한해요. 어려울 땐 참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아주 좀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확장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장신대 총장이었던 그 정장복 교수가 그 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황 목사 교회 조그맣게죠. 교인 몇 명이야? 한 100여 명 됩니다. 몇 명 들어가는 교회 지으려고 한 번 예배에 한 500명 이상은 들어가야죠. 한 750평 정도 지으려고 그럽니다. 막 입을 이렇게, 그때 장신대 교수였어요.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안 돼. 조그맣게죠. 그래서 뭐 기도하고 하니까는 우리 성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여기 예배실을 조그맣게 해서 자꾸 늘려가 그래. 이제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염려가 됐던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냐. 목사님은 엉터리 같은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지가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이게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경에 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도저히 안 맞아서 제가 교회를 옮기려 합니다. 그때 김진홍 목사 구리에서 막 한참 다닐 때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예언하고 갑니다. 목사님이 지금 계획하는 대로 교회를 지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가슴이 섬뜩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정말 그분 손에 장을 지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건강도 나빠지죠.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같이 지었어요. 그분들은 다 괜찮아요. 그 참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요, 매출하기를 이렇게 갖다 쏟는 것 같아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은 이런 곳이로구나. 저는 우리 생생우리를 요양병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새로 건물을 신축하잖아요. 이 여기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교회 채플실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그냥
저렇게 좋은 책도실이 있구나.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선교기도 보내고 그러는데요. 그 스와질랜드에 김종양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저께 사진이 계속 왔어요. 카톡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알았어요. 근데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는데 의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이제 학교 설립 때문에 굉장히 그 의대 설립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다 의대 된 다음에 지금 채플실을 짓는다고 지붕을 얹어야 될 텐데 지붕을 못 얹고 있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합시다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양반이 일을 거꾸로 하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채플실 예배당부터 지어야죠. 근데 이제 한국의 정부와 또 뭐 그쪽에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서 제일 나중에 채플실을 짓는 거 보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도 채플실을 다 지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고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계시록만 만독을 했다고 그러죠. 계시록을 10,000번 읽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들 계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강단에다 좀 자리를 하나 깔아 주십시오. 그래서 강단에다가 요를 갖다 깔아 놓으니까 거기 베개 베고 누워서 가셨대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좀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려서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 듣고 내가 목사가 된다면 꼭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저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생생우리를 요양권의 축복의 샘이 어디겠어요? 저는 이 예배의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플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나 또 우리 정 원장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따라서 한번 예배의 생명을 걸자. 예배의 생명을 걸자. 야벨의 예배를 드리자. 야벨의 예배를 드리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아벨의 예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벨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을 이어서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오
부르며 가슴이 고급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들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속에는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부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체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예배 후에 흥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생명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병원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